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 정신을 맑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이번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꼭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성경을 못 찾는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피곤하시죠? 오늘 하루 피곤하셨습니까? 해남 가니까 저도 해남 가서 처음 들었는데 들은 말인데 단어인데요. 뻗친다 그런 말 쓰더라고요. 뻗친다고. 아이고 뻗친다 그러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제 막 힘들고 피곤할 때 그게 뻗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뻗치세요? 좀 뻗쳐도 힘들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선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지혜가 큰 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가 어떤가, 그 지혜의 말이 어떤가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또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해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멀리서 이디오피아 그 스바 여왕이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한 약 2,000km 정도 됐다 그래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편도로만 따져도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또 솔로몬과 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도 해답을 얻고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가지고 온 그런 예물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앞에,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라도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라도 와서 듣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영생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 싶어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만큼,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 더 귀중한 시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벨릭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를 불러가지고 그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듣는데, 듣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쭉 들으니까 그게 좀 마음속에 이렇게 막 믿어지니까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더 바울 사도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더 집중해서 잘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확실히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26절을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했긴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두려우면은 그 말씀을 더 들어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진정한 그 마음 가운데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어떻게 했냐? 시방은 가라 그런 거예요. 시방. 시방이 뭐예요? 지금은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그 틈인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겁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내세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돈에 대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26절 보면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마음속에 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들어도 돈이 마음이 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공장 있잖아요. 공장에서 그 공장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면은 서로 대화할 때 대화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죠. 그 소리가 멈추면은 작은 소리를 해도 잘 들리는데,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나 크면은요, 소리 크게도 잘 안 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이 잘 이렇게 들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돈이 방해를 하고,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지금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방해를 할 수도 있고,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딴 데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딴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딴 데 있는 분이 계셔요. 마음에 딴 데 있는 분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와. 자꾸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이렇게. 귀점만 스쳐 가는 거예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어오면은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이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잠깐 인사말로 이렇게 하셨는데,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긴 듣는데 앞에 하나 단어가 있죠. 어떻게 듣는다고요? 잘. 따라서 해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흘러 들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보시면은 호세아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만 가지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 자기는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여기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운 그런 노래를 막 이렇게 연주하고 부르면은요, 그걸 잘 듣고 있으면은 같이 흥이 나가지고 막 같이 춤도 추고 이렇게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왜? 귀머거리야. 귀머거리. 그 소리가 안 들리겠죠? 안 들려. 다른 것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리로다. 옆에서 막 슬프게 애곡을 하면은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함께 동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가집 가면은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많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막 그 며느리들이 특히 이렇게 애곡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참 그걸 구슬프게 잘하셨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며느리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막 음식 장만 하다가도 또 사람 오면은 옆에서 아이고 해야 돼. 와가지고 아이고 하는데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은 막 절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하는데요, 정말 막 구슬프게 하셔. 진짜 뭐 슬퍼서 그러시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막 아이고 하다가도 손님이 딱 가면은 금방 또 막 우리 끝에 가가지고 또 음식 잡아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애곡을 하면은 그 소리가, 슬픈 소리가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감이 되면은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막 슬픈 드라마 보면은 막 거기에 음악이 쫙 깔리면서 슬픈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는 정말 두려워할 때 두려워해야 되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마지막 말씀 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때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설계도를 주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오로지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음란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전혀 거기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받고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 노아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을 말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임함,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다가 33년의 세계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가시 전에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인자의 임함,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하고 노아의 때하고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그게 뭐 죄냐? 이것만 가지면 죄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살다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때에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요즘 참 먹는 거 관심 많죠. 유튜브에도 먹방 있잖아요. 먹방 언젠가 한번 보고 있으면요 징그럽게 먹어. 몸은 약실한데 그 뭐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있어. 근데 유명한 그 여자애 있는데 엄청 먹더라고. 근데 살도 안 쪄. 그렇게 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 싶은데 건강검진하면 뭐 괜찮다고 하기도 한다 그래요. 어떤 간에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대리 만족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여튼 간에 그 먹는 것에 관심을 참 많아가지고요 그런 게 막 뜨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어디 가보면 어디가 뭐 맛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고 또 실제 가서 먹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뭐 차가 많아가지고 어디 꼴짝에 맛있는 데 있으면요 다 찾아가서 먹더라고. 어디 한참 꼴짝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야 이런 곳까지 사람이 오나 싶은데요 가보니까 차가 엄청 많아. 참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에 참 관심이 많아.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노아 때 세상처럼요 얼마나 사람도 마음이 강팍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노아 때의 모습하고 세상 끝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모습하고 재림 전의 그 모습하고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했잖아요. 예.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와 관련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죄를 돌이켜가지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불심판 받을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게 크게 생각 안 하다가도요 정말 막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서야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요 그냥 먹을 것이 없을까봐 사재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마트가 막 동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비할 줄 알면서 정말 다가오고 있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하나 더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롯이 거주했던 소돔성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 오듯 하나님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킨 이 사건이 분명하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정말 사실다르게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 롯의 때의 모습, 소돔성이 불로 멸망한 이 모습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미리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성이 불과 유황을 하나님이 비 오듯 내리게 해가지고요 다 불태워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창세기 1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성은 노아 때의 모습,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죄만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죄로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과 라는 말씀대로 죄가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소돔성의 모습도 죄가 꽉 찬 성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음란함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남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돔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 성관계를 맺는 그런 동성연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마음인데, 남자가 남자한테 여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 볼 때 동성연애는요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연애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우리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점점 동성연애 그 결혼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국가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성적으로 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죄고, 특별히 이 성의 죄가 꽉 찬 겁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 오듯 내려서 멸망시킬 작정하셨고,
근데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돔성 안에 의인이었던 롯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의인,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의로운 롯을 함께 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남자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관계된 사람을 이끌어내라 한 거예요. 롯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과 정혼한 그런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 사위들이 생각나가지고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다, 우리 빨리 나가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졸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잘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얼른 나가야 되잖아요, 같이. 예? 근데 이 롯의 사위들은요, 마지막까지 주어진 그 기회조차 놓친 진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롯이 그 말씀을 전하고요, 롯한테 전하고 그 뒤에 얼마 있다 나온 다음에 바로 해가 떠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불과 영을 비워드 내렸거든요.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친 겁니다. 유황과 불을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늘에서 정말 불과 유황을 비워드 내려서 이 소돔성을 다 불태운 것이 정말 사실일까? 예.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사실이거든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요, 다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예. 연구를 해보니까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 사에 연한 실제 있었다. 이런 유황이 가보니까요, 막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비같이 내린 것처럼요,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혀 있는 이 유황을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유황의 황의 성분이 98.4%라는 거예요. 예. 보통 화산 폭발해가지고 나오는 그 유황은 황의 성분이 그 정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한 40%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S라는 게 황의 성분이거든요. 이 황이 98.4%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돔성이 불과 유황을 비오듯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멸망시킨 것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봐도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예. 여기 보면은 유럽 동성애자가 50만 명이 시위한다는 내용이고요. 여자끼리 사랑이 죄인가요? 여자끼리 사랑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소수 인권을 뭐 존중한다는 그런 말도 하는데 어리석은 말입니다. 죄입니다. 명백하게 죄인 거예요. 죄는 죄예요. 시대가 흐른다고 해서 죄인 것이 죄가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인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하는데 이건 동성애는 명백한 죄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모습이고, 동성 결혼 허용 35개국으로 늘어 간통 법으로는 무죄다. 2015년도 2월에 우리나라도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잖아요. 간통이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남의 집 일이니까 뭐 혹이라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데요. 자기한테 해당돼 보세요. 그게 심각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의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간통 그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걸 알았어. 어떤 마음이겠어요?
무릎을 꿇고 반려견에게 프로포즈한 여성, 짐승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짐승. 애완염소와 결혼한 브라질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왜 염소하고 결혼했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염소는 말을 하지도 않고 돈을 원하지도 않으며 쇼핑 때문에 힘들 일도 없다. 할머니하고 있으면서 쇼핑 때문에 힘들었나 봐. 잔소리도 안 하고 짐승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염소하고 결혼했다고 그런 거예요. 참 별일이 많죠. 근데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짐승과 더러운 짓을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금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레위기 18장 보면은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러난 일이니라. 동성끼리 또 짐승하고 교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돼 있죠.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생각이 변해서 그러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죄고 지금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 안에 성적인 죄가 그 더러운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영을 비오도 내려서 멸망시킨 것처럼 그 소돔성이 멸망한 그 모습은 이제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 불로 멸망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그걸 성경에 말씀하세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이미 죄가 되게 했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을 불과 유황을 비오던 내리에서 다 불태워버린 것처럼, 멸망시킨 것처럼요. 과거에 폼페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나중에 그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나 음란한 성인지 몰라요. 로마의 마지막은요, 완전히 성적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 옆에 화살을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다 덮어버렸잖아요. 오늘 뜬 태양을 내가 내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뜨는 태양을 내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일 올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일 눈을 뜰 것 같고 내일 눈을 뜨면은 또 태양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싸늘한 시신을 박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건강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진짜 건강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눈을 못 뜨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저는 집회 때마다 성경 강연의 말씀 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로 마지막이 된 분도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는데,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나가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 다음날 해가 떠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 오듯 내릴 때 다 함께 멸망했잖아요. 지금도 이 롯의 사회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분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 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쭉 들어보고 진짜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판명된다면요, 믿지 마세요. 네, 좀만 관심 가지고 계속 들으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안 해도 잘 듣기만 하면은 명확하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말씀 처음 들을 때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러 증거가 많이 있거든요.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나는 믿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뜬다고 확실히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혹시 동쪽에서 안 뜨면 어떻게 해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분명하죠? 그거는 법칙이고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내가 이거를 안 믿는다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때의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결국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특별히 이란과 미국 전쟁이 있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다가 이제 진짜로 마지막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은 불로 다 멸망하는 전쟁입니다. 그때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예? 아시겠죠? 예. 멍하니 있으면요,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예. 제가 자꾸 말씀 들으면서, 전하면서 질문을 한 번씩 드리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요.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졸릴까봐, 조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조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둥 뒤에 있는 건 잘 안 보여.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조상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라는 우르라는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줘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는 건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진짜네, 성경 진짜 사실이네, 하나님 진짜 계시네, 믿을 수 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거든요. 야곱이 12아들, 한타스를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줬어요. 예.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줬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된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야곱, 이스라엘은요,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아, 민족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호와 증인, 그 종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실제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여기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히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 많은 사건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건만 좀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요, 14장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시면은 애굽이라는 과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건축도 하고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하는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쭉 나와서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바다 이름이 홍해입니다. 홍해. 바닷물이 깊기 때문에 그냥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홍해 바다 앞에 딱 있는데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려고, 다시 노예 삼으려고, 종 삼으려고요 쫓아왔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었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오른손을 쫙 들으니까요,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불어요.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좌우의 벽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갈라진 바다 밑바닥은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죠. 쫓아와가지고 이 바다 사이에 애굽 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막 어지럽게 하고 하니까요, 병거 벗겨주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다가 흐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 물에 의해 가지고 애굽 군대 또 애굽 왕이 함께 다 죽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딱 내어민다 해가지고 갈라져라 한다 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갈라질 수 없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강 앞에 가가지고 한강 갈라져라 하면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바닷물을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란 그 신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게 분명하죠.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그게 정말 사실인지 증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앞에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쫓아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건넜고 쫓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니까 병거를 타고 왔거든요. 마차 있잖아요. 타고 왔는데 그 병거 밖에 벗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군대를 다 덮었다고 해서 뭘로 덮었어요? 바닷물로 다 덮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 되어 있죠. 여기는 바로의 군대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긴 바로의 군대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보면은 바로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가 뭐냐면은 파라오, 애굽 왕을 통칭해서 파라오라고 얘기해요. 파라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봐서 상관없습니다. 애굽 왕을 말해요. 왕. 바로는 애굽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136편 15절 말씀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바로도 홍해에 죽었다 그 말이죠. 애굽 왕도 죽었어요.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조사를 쭉 해보는데요. 애굽 왕은 죽은 다음에 그냥 관에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썩게 만들지 않아요. 썩지 않도록 그거를 다 썩는 것을 끄집어내고 빼내고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썩지 않게 보관한 그 왕의 그 시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미라라고 그래요. 미라. 뭐라고요? 미라가 있는데 25구 정도 되는 그 미라가 있는데요. 그 미라 중에서 정말 물에 빠져 죽은 왕이 있느냐 그거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다른 미라는 다 젓갈색, 제가 실제 보니까 거의 검은색이야.
다른 사람 다 검은색인데 이 미라만 흰색이에요. 실제 보니까 완전 달라. 그리고 귀가 물고기 같은 거 뜯어먹기는 조금 없고요. 몸에 소금도 덮여 있고 이 눈썹도 물감을 그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땅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거구나 라는 것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비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어졌다고 돼 있거든요. 괴멸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다 나왔죠. 근데 자기 왕의 비문인데 그렇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괴멸되어 없어졌다고 돼 있고, 그리고 그 왕 이름이 메르네프타라는 왕인데 19주 메르네프타라는 왕이 통치했던 시대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던 그런 시대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해서 25구 되는 이집트 왕의 그 미라를 사인을 조사해 봤는데 19주 메르네프타르 왕이 익사된 것으로 물에 빠져 죽은 걸 추정된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써 있는데 크게 보면은요, 이게 보통 이집트 미라는 뭐 젓갈색 띄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다. 그리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물고 같은 거 뜯어먹힌 데 없다. 몸에 소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물에 빠져 죽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박물관인데 좀 닮은 사람이 있죠, 저하고.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을 들어가면은요, 처음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안에 미라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또 돈을 또 내야 돼. 여기까지 갔는데 안 볼 수 없잖아요.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캄캄해요, 그 안에.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찍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카메라 찍을 때 이게 프레셔 터지면은요, 그 불빛에 의해서 미라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찍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사진을 안 찍어 와요?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 돈을 찔러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면은요, 조용히 피해줘요.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찍었는데 누가 찍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미라를 다른 곳에 이동해서 지금 옮겨놨는데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여기 있었어요.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이런 색이에요. 완전 검은색이죠. 근데 실제 메르네프타 왕의 미라가 이런 색이에요. 완전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이 미라의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곳을 이제 쭉 확인해 보는데 여기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누웨이바라는 곳인데 여기도 홍해 바다고 여기도 홍해 바다예요. 네, 여기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가보니까요, 이렇게 큰 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요. 애들 어른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합치면은요 약 200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들어가서 충분한 공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골짜기가 쭉 있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여기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홍해 바다예요. 여기를 지나갈 수도 없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오니까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기 바다를 가른 겁니다. 여기에요. 이게 누에바인데 여기가 지금 뭐 좁은 곳 같은데 여기가 좁지가 않아요. 건너간 곳이 약 6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막 달려가야 되니까 건너야 되니까 좁은 뭐 몇백 미터 그런 곳에 주장한 게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여기 말고 여기하고 여기 다른 곳은요 너무 깊어가지고 갈라진다 해도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희한하게 여기만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낮게 돼 있어서 여기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보시면은 바다 밑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간 곳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곳은 너무 깊어. 이렇게 깊으니까 이런 곳이 갈라지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없죠.
근데 여기는 완만하게 돼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실제 잠수로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벗겨진 마차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 바퀴 위에는 산호가 자랄 수 있는데 어떤 바다도 볼 수 없는 딱 그 산호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바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산호가 자라가지고 폭이 6km이고요. 지나간 겁니다. 잠수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산호의 모양인데, 그리고 실제 바퀴 모양도 있고, 금과 합금으로 덮여 있는 것은 산호가 자라지 못해가지고 실제 바퀴 모양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이게 사실이면은 홍해바다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간 게 사실이죠?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고 있는데요. 예. 밤새도록 동풍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져요. 자기가 눈 딱 봤는데 바닷물이 싹 갈라졌어. 그 사이를 제가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또 기록하게 하셔요. 성경은 사실이고 홍해바다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성경 강연의 말씀 듣느라고 좀 피곤하시니까 영화 한 편을 좀 보여주려고. 여기 잠깐 보세요. Moses. Lift up your staff. Stretch out your hand. Then Moses stretched out his hand over the sea, and the Lord caused the sea to go back by a strong east wind all that night. In the sea. It's madness to follow them. Now, and so the children of Israel went into the midst of the sea on the dry ground, and the waters were a wall to them on their right and on their left. And the Egyptians pursued. Moses stretched out his hand over the sea. At daybreak, the sea went back to its place. The water flowed back and covered the chariots and horsemen. The
the entire army of Pharaoh that had followed the Israelites into the sea. Not one of them survived. 눈앞에서 바다 갈라지고 그 사이를 바다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실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성경 말씀, 홍해바다 갈라진 그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는 그 증거를 통해서 이게 사실을 믿을 수 있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홍해바다를 가르치신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죠? 예. 여기 신명기 4장,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 외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 목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본보기로 선택을 했어요. 예. 어떤 본보기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하나의 본보기로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있는데요. 그 세계의 가장 중앙에 있는 땅도 조그만해요. 그 땅의 면적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전라도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 작은 땅, 적은 민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옆에 바다가 있는데 서쪽에 그 바다 이름이 지중해예요.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입니다. 예. 보시면은 신명기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된다?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신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종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다윗 당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순종한 역사보다 불순종한 역사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은 역사가 많습니다. 사사기란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주변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그 주변 나라 밑에서 고통받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면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를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네,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주변 나라를 들어서 또 칩니다. 처음에는 7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 다음에 20년, 그 다음에 40년 점점점 강도를 세게 하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됩니다.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19명 왕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주변 나라 아수르란 나라를 들어가지고 기원전 722년에 쳐버립니다.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도 있었지만 남유다도 대부분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주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기원전 606년에 쳐버립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요 600년간 다른 나라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점점 강도가 세지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하신 겁니다. 네. 로마 시대 때 로마 밑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온갖 모욕을 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특별히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사랑한 그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큰 불순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언된 말씀이 얼마만큼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예언할 수 없죠.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 성경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확히 자세히 봐야 되겠죠? 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보면은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라에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와 가지고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사용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총독 앞에 나와 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죽여달라고 외치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요. 사형을 내릴 수 없잖아요. 정말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있는지 쭉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유대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6월절 날 살인 강도했던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놓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말한 겁니다. 외친 겁니다.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바라바를 죽여라고 외칠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외친 겁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것도 십자가 오빠가 죽여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정말 죄가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한테 그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받는 그런 형벌이었거든요. 산채로 못 박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한테는 그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어떻든 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계속 외치니까 왜 그러냐? 근데 유대인들 계속 외치자고 그 죽이라고 하니까요.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막 밀란이 날 것 같대. 막 밀란이 나면은 이제 그 총독이 로마로 소환이 돼요. 그래가지고 문책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대야에다 물을 떠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핏값을 죄값을 당하지 않겠다. 너희가 당하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예수님 핏값이 그대로 다 정말 전해진 겁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원전 15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성경을 보시면은요, 레위기 26장의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은 죄를 지면은 징벌을 내린다.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거기다 7배를 더해가지고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또 7배를 더해서 더 벌을 내릴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부모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어찌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겠습니까? 자기는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자식을 굶어 죽지 않게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징벌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150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5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짧은 시간에 다 잘라가지고요 토성을 쌓았습니다. 5개월 동안 포위하니까 음식이 성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성 안에 있는 음식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리아는 한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구워가지고 발을 잘라서 먹었어요. 강도가 고기 냄새 맡고 와가지고 고기 내달라 한 거예요. 고기 없다 여인이 발뺌했는데 그러면 이 냄새가 뭐냐 하니까 그 고기 냄새를 숨길 수 없으니까 반 남겨놓은 그 아들의 고기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니까 그 강도가 그걸 보고 기겁하고 도망갔다고 요세푸스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전쟁사는 실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세 가지 재앙을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첫 번째, 내가 열방 중에 너희를 흩을 것이다. 전 세계 다 흩어버릴 거다 한 거예요. 전 세계 분사시킬 거 말씀하십니다.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5개월 동안 포위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110만 명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사람의 피가요 무릎까지 찼다고 말합니다. 110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AD 135년에 5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뒤에 전세로 다 뿌리 다 흩어버립니다. 나무가 땅에 박혀 있는데 뿌리째 뽑아가지고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여기 앞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쫓겨나가는 그 뒤를 뭐가 따라가냐? 칼 따라가는 거예요. 칼이. 다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쫓겨가요. 쫓겨가는 뒤에 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 이유 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땅은 여기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무지였던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28장 66절 보면은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이 성경도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볼 때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생활하는 그 모습을 생각이 떠올려요.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목숨만 붙었을 정도로 음식을 주고 노동을 시키는데 밤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막 노동하고 너무 힘들고 또 자기 병족이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사야 3장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사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 2차 대전 때 하체가 다 드러나게 했잖아요. 정말로 옷을 다 벗기고 벗겨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 목욕시켜준다고 집어내가지고 목욕탕에 집어넣는데 가스로 죽여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온갖 장식품을 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제하시리니 다 제한다 했잖아요. 장식품을 다 제한다고 됐거든요. 이 말씀대로 다 제한 거예요.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머리털이 숱한 머리털을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머리털을 다 자른 겁니다. 여자 머리털을 다 잘라가지고 잠수한 방수제로 쓰기도 하고 카페트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차마 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비참한 모습이었죠. 에스겔 23장 26절만 보면요, 또 내 옷을 벗기면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옷을 다 벗긴다고 예언되어 있고 장식품을 다 빼앗는다고 됐잖아요. 기원전 600년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0년 후에 AD 70년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왜 우셨냐?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아시니까 그걸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영혼의 상태를 보신 거죠.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날이 일지라.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AD 70년을 말한 겁니다. 내 원수들이 로마 군대가 토성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다 가뒀어요.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식들을 땅에 메어쳐 죽인다고 돼 있어요. 어미가 자식을 안고 있는데 그 자식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어미가 보는 앞에서 땅에 메어쳐 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가지고 죽여버려요. 네. 그럴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전발로 포위했다가 들어가서 110만 명을 죽일 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네.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23장 보시면은요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마르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설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인데 올라가고 있는 뒤에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가지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한테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어떤 날이 이르면은 수태 못하는 이와 먹이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리라. 그 당시에 유대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면은요 이걸 수치로 여긴 거예요.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어미의 품에 있는 자식을 빼앗아 가지고 땅에 메어쳐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 임신한 여인의 그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 정말로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리라.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때 사람의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후에 AD 30년에 죽으셨으니까요 40년 후에 AD 70년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을 봤으니까요 더 많은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봤으니까 이대로 정말 됐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귓머거리 귀를 잡고 에바다 한마디 하면은요 열려라 한마디 하니까 귓머리 귀가 열려버렸어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썩어가는 그 사람이요 나온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말씀도 전하셨어요. 예수님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다 박살을 내고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요 영혼을 구원해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를 이 죄값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줘다 외쳤어요. 요세푸스 전쟁사가 있는데 실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 자식 잡아먹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자식을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110만 명을 죽여버리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로마에 있는 타이터스 개선문인데 여기 보면은 벽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금 촛대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뒤에 이 금촛대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전 세계 흩어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사입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 있는데 십자군이 간 곳마다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 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1348년부터 1350년은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 우물에 독을 탔다 해가지고요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가장 많이 죽을 때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 당시 전체 유대인 중에 60%가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600만 명, 말이 600만 명이지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몇몇만 죽어도요 뉴스 크게 나오잖아요. 600만 명이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죽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면은요 독일 장교가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장총을 딱 메고 나와가지고 유대인을 사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나치 장교의 딸이 지금 사죄한다는 그런 내용의 신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여요. 짐승을 죽이고 토끼 잡고 짐승을 잡듯이 그냥 총을 쏴 죽여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아버지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사냥총을 쐈다. 나치 장교 딸이 대신 사죄했다. 입니다. 담벽에서 총살령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여요. 유대인들이 쭉 걸어가는데 세워놓고 나치 장교가 그냥 권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왜 죽는지 몰라 그냥. 생체 실험도 했잖아요. 여인의 다리를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병균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산 사람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뱃속에 어떤 것 보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뇌도 보고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시대 때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 들으면은 마음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내용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내용 들으면 막 같은 동족으로서 이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뭐가 올라오냐? 뭐가 올라오겠어? 천불이 올라와. 천불이 막. 일본 사람은 괜히 미워. 뭐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하고 경기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유대 학살 기념관을 쭉 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쫙 나온다 하잖아요. 이 마음속에요.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 이방인 복수주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장식품을 다 뺏는다고 했는데 장식품을 다 뺏었어요. 신발도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고 안경도 엄청 쌓여있고 장식품을 재활용이 했는데 다 제한 거예요. 신발도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 대신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삭발해낸 머리털을 모아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희생자 머리털 7톤, 7톤이면은 7,000kg예요. 엄청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담요도 만들었다. 당시 독가스실에서 하루 2,000명씩 처형됐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든 머리카락 카페트. 유대인들의 치아에서 나온 금이 포함된 금괴를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리빨 빼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이 금괴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유대인의 그 시체를 가지고 지방주를 끓여가지고 비누도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냐고 이게. 짐승도 아니고.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여기 보면은요. 나치스는 유대인을 살해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소지품과 귀중품은 물론 개인의 소지품과 귀중품, 자식품을 다 뺏은 거죠. 아까 성경 말씀 읽은 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죠. 개인의 소지품과 귀중품을 다 제한 겁니다. 물론 머리카락, 금리빨, 여성의 종의 부분을 잘라내고 학살한 후에는 머리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삼 기류의 원료로 사용하였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지방질로 비누를 만들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왜 이런 저주를 당했을까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 대신한다 했는데 머리카락 다 잘랐잖아요. 비료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하체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옷을 다 벗긴다고 했는데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옷 다 벗겨가지고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스 목욕탕으로 가기 직전에 12에서 15세 남자 어린아이들 그들은 죽는 것이 일이었나. 목욕시켜준다고 집어넣었는데 가스가 나와 다 죽이는 겁니다. 가스실인데요. 이 가스실 이 벽이 세미한 콘크리트 벽인데 그 콘크리트 벽에 막 사람의 손톱 자국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손톱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까지 죽어가면서. 지글롭이라는 가스가 있는데 단번에 50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채 치우지 못한 유대인들의 시체가 질비한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죽었을까요?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수용소가 있는데 유명한 수용소인데요. 이 수용소에서만 3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그만큼 바다를 먹물 삼고 온 세계에 있는 갈대를 다 펜을 삼아가지고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저주를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특별히 가장 큰 불순종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이런 저주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전에는 게토라고 그래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 재산 다 뺏어버리고 수용소에 갔어. 유대인들이
가면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봤는데 입구에 항상 똑같은 게 써져 있죠.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하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가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가잖아요. 그럼 이제 노동을 해. 근데 먹는 게 부실해.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실조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려. 아파. 일을 못해. 그럼 얘는 노동을 못하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 하루에 한 번 무잎 수프를 배식했어. 그리고 하루 한 번 모래처럼 까실까실한 빵 조각을 줬지. 그런데 밀가루에 톱밥이 섞여 있는 거야. 그 조그만 조각으로 종일을 버텨야 했어. 그리고 저녁엔 상한 치즈나 잼을 먹었지. 그들이 주는 대로 먹었다간 서서히 죽어가기에 딱 알맞았단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총알이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 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I, George C. Stevens, Lieutenant Colonel, Army of the United States, hereby certify that, and among my official duties was the direction of the photographing of Nazi concentration camps and prison camps as liberated by Allied forces. These motion pictures constitute a true repres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scenes photographed.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시신도 와. 예. 유대인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간 이 모습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 전했잖아요. 레위 성경, 신명기 성경은 기원 전 1500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는 말씀이 여기 AD 7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가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1948년도 독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땅은 완전 황무지가 됐습니다. 가는 것마다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했잖아요. 레위기 성경, 신명기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기원전 700년인데 이때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하체로 드러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성경에 기원 600년경에 기록된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 옷 벗김을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식품을 다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대머리가 숱한 벌 때 대신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특별히 세계 2차 대전 때 정말로 그 수용소 안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 기원전 700년, 기원전 600년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졌죠. 그리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전에 그 당시에 예언된 말씀도 AD 70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학살받은, 그 고통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다면은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글씨는 썼는데 수십 년, 수백 년, 수백 년 후의 일을 기록해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면은 그는 사람이 글씨는 썼지만 그 내용은 누가 주신 거예요? 미래 역사를 정확히 아시는 신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예언된 말씀이 정말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이 사실인 거 맞죠?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본복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젖은 나무하고 마른 나무하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더 잘 타겠어요? 바싹 마른 나무는요 톡톡 소리 나면서 금방 불타버려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결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것마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이방인인 마르나마 같은 이방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나아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저주보다 훨씬 더 큰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의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역사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는 가운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시대까지 600년간 단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독립이었어요. 독립.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두 가지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가 있고 하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다 없애주고 영혼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시는 거고, 그다음에 약 2000년 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독립만을 원했던 겁니다. 결국 영혼을 구원해주고 메시아는 배척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 준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이번에 꼭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릴게. 내일 꼭 오셔요. 내일 또 오시면은요 정말 성경의 사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이번 기회에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만 쫓다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